저는 오른교회에서 청년곡을 섬기고 있는 주성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렘넌트 워십과 또 예선도단 화요 모임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인생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현장, 특별히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처소처소마다 동일한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대답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내어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이 문화와 상관없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와 또 성별을 떠나 이 가벼운 내기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순서를 정할 때 이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게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 바로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 자, 여러분, 말씀 전에 저와 함께 생뚱맞지만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현장에 계신 분 저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이기는 분에게 여러분 혹시 압니까? 네, 자,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혹시 저를 이겼거나 비기신 분들은 손을 한번 좀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저를 이겼거나 비기신 분은 손을 한번 가위바위보를 잘 모르세요? 네. 자, 오케이. 지금 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 내려주시고요. 저는 볼을 내었고 지금 저에게 지신 우리 청년들은 주먹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보가 주먹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청년부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하는데 정말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먹은요, 움켜쥐는 인생을 뜻한답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먹을 의미한대요. 근데 보는요, 내어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펼쳐진 보처럼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양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결국 이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기는 인생은 꽉 움켜진 주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펼쳐진 보와 같은 인생이 이긴다라고 그 목사님이 해석을 하는데 정말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주먹을 움켜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주먹과 같은 꽉 움켜진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먹을 펼쳐진 보처럼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움켜진 인생과 내어드림의 인생, 이 두 가지의 인생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움켜진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과 또 내어드림의 인생을 살아갔던 각각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 젊음의 때에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우리 함께 주어진 시간 내에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한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요, 그 평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정말 예배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나큰 실수와 함께 두 가지 대표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자, 다윗이요, 이 요압 장군을 통해 인구 조사를 하고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칫 1절과 2절에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마치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함정에 빠뜨려서 다윗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일까요? 이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학적 또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적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적합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인생을 통치하고 있었던 손을 놓아버리니까, 치워버리니까 다윗 안에, 그 안에 꿈틀대고 있었던 그 죄성이 그대로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여기 풍선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풍선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풍선을 꽉 움켜잡고 있으면 이 풍선은요, 요동치 않고 잘 제 손 안에 이렇게 제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선을 잡고 있던 이 손을 놓아버리면 이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 풍선은 아무런 방향성 없이,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렇게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방향성 없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죄를 짓고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꽉 붙들려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리니 여러분, 다윗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성취욕, 과시욕, 자기자랑 등과 같은 그 마음들이 여러분 인구조사라고 하는 형태로, 그 열매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을까요? 인구조사가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인구조사 그 자체는요 악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민수기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가, 여러분,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인생 말년에 그가 인구 조사를 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에게 확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막강한 군사력을, 나의 건재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고,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상 자체가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무엇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의 현 다윗의 상황은요, 가장 전성기 중에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토가요, 확장될 대로 확장된 상황이에요.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 감히 쳐들어올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요,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요,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자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숫자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숫자들을 앞세워 전쟁에 나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외쳤던 어린 소년 다윗의 외침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여러분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오히려 자신의 손에 움켜진 그 무엇,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움에 나갔던 다윗.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신 있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온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 앞에 당당하게 외쳤던 다윗. 이처럼 손을 펴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다윗이 이제는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요압마저도 이런 다윗의 행동이 너무 어색한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요압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다윗 왕에게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압의 질문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윗 왕이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의 침략이 있거나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왜 왕은, 다윗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이와 같은 요압의 충언도 여러분 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다윗의 이 폭주기 관찰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기가 어려운 일이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생각으로 품었던 죄를 여러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어쩔 수 없이 약 9개월 20일간의 시간을 거쳐 모든 인구조사를 마치고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숫자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요압의 리포트를 들으며 만족해하고 있는 다윗의 표정,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 자신의 위용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숫자를 리포팅하자, 그래? 세상에나 80만 명이나 돼? 세상에나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까지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움켜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로 자신의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나의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 나의 통장의 잔액은 얼마가 되는지, 나의 토익 점수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이러한 숫자로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어떠합니까? 자신의 SNS 팔로워가 몇 명인지,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가 되는지, 좋아요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이 싫어요 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누군가 묵상하고 이불 킥을 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요. 그 숫자를 확인하며 때로는 그 숫자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숫자로 인하여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요, 이커브 미니스토리 정신호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서로의 사역에 대해 근황을 나누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때 정신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튜브 조회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튜브 조회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요, 자신이 올라간, 자신이 설교한 그 컨텐츠의 그 조회수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한대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조회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인기 있는 설교자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튜브 조회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숫자를 의지하면 안 돼요. 숫자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착각한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초이스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의 이 적군들에 대한 쫓김,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중 하나를 다윗에게 택하라고 하였고, 그중 다윗은 세 번째 카드였던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는 국가적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맹렬했던 진노의 심판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타작 마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이에요. 즉 심판을 상징하는 이 타작 마당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차라리 하나님, 우리의 집을 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명령에 순종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병행본문 역대상 21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아라우나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집을 사서 제단을 쌓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아라우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 다윗이 아니고요, 바로 아라우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움켜진 인생을 상징했다면, 그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된 움켜진 인생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이 반대의 캐릭터로 내어드림의 인생,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던 인생을 살았던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자, 22절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론 자신의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구입 의사를 밝힌 대상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요청이었기에 낮은 자세로 그 모든 요구에 반응하였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아라우나의 행동은요, 단지 왕만을 염두하고 있었던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라우나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계산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셈법을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의 내어드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서의 그의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다윗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은 이 번제물로서의 소와 또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이 땔감까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겠다라고 오히려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전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병행본문 역대상 2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라우나가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농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농경사에, 특별히 밀농사에 있어서 이 소는요, 절대적입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 자체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 아라우나는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23절을 통해 볼 때 아라우나는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자세로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지금 이 아라우나의 내어드림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향한 내어드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경배의 태도요, 예배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라우나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말년에 움켜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왕노릇하고자 했던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숫자를 카운트하며 그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내어드림의 인생을 살았던 아라우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했던 아라우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움켜진 인생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내어드림의 인생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라우나의 내어드림의 헌신이 있었던 타작마당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내어드림의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내어드림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더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라우나가 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타작마당과 소와 번제를 위한 땔감까지 모두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 왕은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주고 살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값을 주고 지불하다, 이것은요 속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값을 주고 드려진 번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은 다윗은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좀 전에도 읽었듯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곳은 모리아산이기도 했습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내어드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내어드림이었습니다. 그 내어드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은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라고 하는 가위는요, 하나님을 향한 펼쳐진 우리의 보화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먹들은 여러분 그렇게 손해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움켜쥐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고, 여러분 펼쳐진 볼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펼쳐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영역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좀 새기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릴까요? 이 찬양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시네.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 가지의 분류로 구분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요, 주먹과 같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하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인생은요, 펼쳐진 보화 같은 인생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인생, 그럼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숫자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그런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숫자들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 사랑의 모든 렘넌트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오직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인생이 온전한 신뢰를 오직 주께 드리네. 보이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걷네. 아버지의 철저한 아버님과 소락해 주시고 철저한 승리를 소락해 주셔서 아버지한테 온전히 내 삶은 주의 것,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은 붙잡아 주의 주시옵소서. 것,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한 그렇습니다. 내 삶은 신뢰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내 삶을 보이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믿음으로 통치하여 걷네. 주시옵소서.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따르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의 인생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에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이것만 보아도 여러분, 과거의 나의 신앙의 어떠함이 현재의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하루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오늘도 버텨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는 인생이 왜 중요한지 우리 다윗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다윗을 붙들고 있었던 그 손을 놓아버리니까 다윗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과시욕, 그 자기 자랑,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표출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한 생각, 저주의 생각, 사망의 생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생명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생각, 풍성한 생각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하루를 다스려 주시고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어떠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루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간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어떤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한 생각, 저주의 생각, 사망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생각, 예수의 보혈, 구원의 생각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은혜를 아버지 일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많은 숫자들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음란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생각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생명과 풍성함과 복음과 구원과 예수의 보혈을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